최근에 전 세계가 질병과 자연재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많은 부분은 경고를 무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본문에서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 말씀에 보면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질병과 자연 재난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와 비교할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니, 이런 질병과 자연 재난에 관한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할 때도 엄청난 고통을 초래한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경고하셨으며 왜 그런 경고를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일명 바알세불 논쟁이라 불려지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인데, 예수님이 어느 날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삼중에 인간성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그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 것이라고 아주 폄하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그들의 사악한 반응에 대해서 반박하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본문의 말씀인데, 제일 먼저 예수님이 뭘 반박했냐 그러면 너희들은 논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말에는 논리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우리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신앙을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학적 원리는 항상 우리가 그것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인가를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말, 자기들의 행위 자체에 논리가 없다고 예수님이 반박하셨습니다. 나가서 두 번째로 그 예증에 근거해서 예수님 자신이 귀신을 쫓은 것은 마귀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그건 귀신 자체가 분열을 일으키면서 쫓아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난다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만 된다고 반박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귀신이 쫓겨났다는 것은 논리적 결과로 사탄이 결박을 당하고 사탄의 나라가 물러가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반박이 뭐였었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행위를 비난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반대하고 그들의 행위가 마귀의 짓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행위다, 이렇게 예수님이 반박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그것에 근거해서, 반박에 근거해서 무서운 경고를 보냈습니다. 왜 예수님의 경고가 무서운 것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복음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경고, 심판 이런 거는 없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줘야만이 그게 진짜 복음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거짓된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는 분명히 경고와 심판의 요소가 동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경고가 왜 무서운 경고냐 그러면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대로 질병이나 자연재난은 무서운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잘하면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그건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절대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경고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이 경고라는 말 속에는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파멸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냥 경고 없이 파멸시켜버리면 됩니다. 근데 경고를 보낸다는 말은 오히려 그 속에 사랑이 담겨 있다는 역설을 갖고 있습니다. 왜 경고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경고를 듣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경고는 역설로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경고를 무서워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도 무슨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나가지고 어쩌다는 그 뉴스 하나를 들으면서 거기에 기자가 말하는 걸 들었는데 뭐냐 그러면 이미 숱하게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산불이 날 거기 때문에 이 지역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빨리 대피하라고. 근데 사람들이 설마 아무리 화재가 난다 그래도 우리 동네까지 오겠어? 우리 집까지 산불이 오겠어? 그렇게 여유를 부리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과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시대는 자연에 대한 경고든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경고든 경고를 무서워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경고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의 경고, 특별히 이 시대는 주님의 경고를 우리 자신의 말,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 자신의 이념, 우리 자신의 가치관보다 100배, 1000배 두려움으로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계실까요? 뭘 우리에게 경고하시냐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는 우리의 이 말로 성령님을 해방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우리의 이 말, 우리의 말을 가지고 누구를 해방하지 말라고요?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 예수님이 말로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세상의 많은 죄 중에 이 죄만이 용서받지 못할 가장 무서운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해방하는 것일까요? 상당히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을 많이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고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 가운데 빠지냐 이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로 소개하는데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무엇인가를 소개하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대조하면서 성령을 해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에 대하여 무엇을 하고 말씀했어요? 어떤 죄는 용서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31절 32절에 보면 중복된 말씀이지만 두 가지로 말했죠. 31절에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람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헬라 원래 단어를 사람의 모든 죄로 번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개인이 사람에게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번역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 둘 다 번역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저는 큰 문제가 없으면 둘 다 취하는 원리를 택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뭐죠? 우리 개인이 짓는 모든 죄, 혹은 우리가 타인에게 어떤 짓는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32절에 또 용서받는 죄를 말했으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 가지고 누구를 거역하는 거요? 인자 거역하는 거는 사하심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인자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말을 갖고 예수님에게 어떠한 죄를 짓는 거 용서받을 수 있다고 지금 말해요. 대단한 이야기죠.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가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이 말은 우리가 살다가 보면 분별력 없이 그냥 무식해가지고, 그 말이에요. 무식해가지고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분의 인격과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거역하고 이런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 회개하면 뭐 받는다는 거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그젬플이 누가 있어요? 뭐 다지요. 우리 다지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빌라도 뜰에 예수님 잡혀가가지고 신문 받는 그때에 가가지고 우리 알잖아요. 한 여자가 너도 그 일당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3번씩 부인하면서 나중에 3번째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죠? 예수를 뭐 했어요? 저주했더라. 나는 그 인간을 모른다 하고 저주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알지만 나중에 닭이 3번 울고 나서 베드로가 깊이 회개하게 될 때 베드로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만일에 베드로가 죄 용서 받지 못했다면 그는 구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도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사도 바울도 그 중에 또 하나의 예죠. 디모데 전서 1장을 읽어보면 바울은 자기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쉽게 말하면 과거에 흉악한 죄인이다고 말해요. 근데 어떻게 전혀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가지고 예수는 그냥 유대 종교에서 파생된 이단 괴수 중에 한 명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인간들을 죽이겠다고 자기가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예수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가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가 거꾸로지고 회개할 때 죄 용서 받고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잖아요. 만일에 예수님이 이 선언 안 했다 그러면 베드로, 바울은 존재할 수도 없고 우리 자신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도 얼마나 과거든 현재든 무지해서 분별력 없어서 우리가 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런 무지 속에서 분별력이 없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진다고 할지라도 회개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죄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누구를 회방하면요,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나는 언젠가도 말했지만 23살 전까지는 예수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지고 입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온갖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살았습니다. 만일에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도 받지 못하고 죄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다음 오는 세상은 고사하고 이 세상에서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 죄에 짓눌려가지고 말이야, 문자 그대로 죄 속에 살다가 죽고 죄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장차 오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 죄 용서를 받지 못한 그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 산다고 말해. 파멸 가운데 떨어져 산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건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만약 죄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단 1만 용서받지 못해도 우린 지옥 갑니다. 그러므로 1만 용서받아도 지옥 가게 되는데, 아니 여기 그 사람이 성령을 말로 해방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그 사람은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다시 질문 던져야 되죠. 성령을 해방하거나 거역하는 죄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는 거죠. 도대체 뭐 하면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짓냐 이거예요. 두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접근해야 됩니다. 첫 번째 상황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폈듯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으면서도 그분의 모든 행위를 부정하고 마귀를 힘입고 한 행위라고 모독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고 성령을 거역하는 행위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셨던 그런 기적을 바리새인들처럼 볼 수 없습니다. 이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언제 말했지만 자꾸 교회가 무슨 병 고치는 일을 한다. 물론 교회는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된 사역은 병을 고치는 것이 교회의 주된 사역이 아닙니다. 나가서 우리가 알지만 이 인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이런 인간들을, 또 죽은 자를 오늘 교회가 살려내지도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기적은 예수님 때만 있었던 거예요, 정확하게는요. 그런데 그 정확한 예수님의 기적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바리새인들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듣고 보고 간접경은 직접경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예수의 능력이 아니라 마귀의 힘으로 한 것이다라고 완전하게 폄하시켜 버렸습니다. 그 행위를 예수님은 지금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바리새인들의 후예들이 교회 안과 밖에 넘쳐납니다. 교회 밖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 자체를 원천 부정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교회 안에도 바리새인들의 후예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전개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나가서 그런 건 예수가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시대의 상황과 관련되어서 접근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알겠죠? 바리새인 당시에는 예수님 직접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도 이거는 마귀가 한 것이라고 폄하하는 것을 성령 해방죄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 예수님이 지금 물리적으로 우리가 계시지도 않잖아요. 그러므로 그럼 이 시대의 성령 해방죄는 뭐냐 그러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모든 행위를 성령 해방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겠다고 여러 군데서 약속을 하시면서 성령의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보면 성령 해방죄가 무엇인가를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 것 중에 우리가 자주 예배 때 찾았지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건 너무 많이 우리가 찾은 성경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보십시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자신이 앞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인데 그가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먼저 예수님이 보내는 성령이 보혜사로서 오셔서 믿는 사람들 속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이게 성령은 무슨 일을 하러 왔냐고 하면 예수님이 원 보혜사신데 또 다른 보혜사 노릇하러 이 세상에 오셨고 믿는 자 속에 들어와서 보혜사 노릇 해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보혜사가 구체적으로 무슨 노릇을 해주냐 이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6장 14절, 요한복음 16장 6절부터 조금 길게 읽어봐야 되겠어요. 6절부터 조금 길게 읽어보겠어요. 너무 기니까 미안해요. 12절부터 읽어야 되겠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 뭐 굉장히 설명할 게 많죠. 간단히 말하면 성령님이 이제 우리 속에 계셔서 무슨 일 하냐 하면 내 것, 예수님의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것이 뭐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성령의 핵심적 사역이 뭐냐 할 때 타락한 인간에게 진리를 깨닫게 만들어주고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만드는 그 일을 지금 성령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성령님이 이 일을 하셨냐? 우리 인간은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가 오고 싶다, 이 성경 말씀을 좀 어렵지만 듣는 것을 그래도 여러분이 기쁘게 여긴다, 뭐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편에서 볼 때는 여러분이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을 선택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해요.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뭐 해버렸어요? 죽어버렸다고 말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헬프미를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비롭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시고 신비한 콜링 속에 우리가 중생, 본어게인 하게 되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 리펜턴스 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신비한 것을 다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 채 내 입장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믿어서 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모든 인간은 죄로 타락해서 아무도 스스로 힘으로 스스로의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비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니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 죽은 영을 살려내고 죄로 인해서 봉사되어버린, 맹인되어버린 우리 영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주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성령님이 온 세계에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온 세계에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너무 명백하게 증거를 드러내며 그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신무신론자의 대표자인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나는 오늘 아침에 무슨 책 읽다가 그 인간 이야기를 조금 저는 짜증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 인간이 그 델루전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망상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난 책을 보통 읽으면 저는 이렇게 뭐 부분 읽지 않고 추천사부터 저는 끝까지 다 읽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증인이지만 나는 그 다 끝에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걸 읽었다고 날짜까지 쓰고 내 사인까지 나는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내가 유일하게 끝까지 안 읽은 책이 있어요. 3분의 2만 읽고 던져버린 책인데 리처드 도킨슨의 그 델루전 그 책을 읽고 열을 받아가지고 말해. 아니 무슨 자기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거나 이러려면 논리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완전히 그냥 무대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읽다가 뭐 딴
무신론자들의 책은 그래도 좀 거짓이지만 어느 정도 논리가 있으니까 읽는데, 이거는 읽을 가치가 없어 집어 던져버렸어. 몇 년 전에 사고 지금 이제 손도 안 대고 있어요. 이 차들 이 자만 나오면 막 열받은 거예요. 나는 그 인간을 보면서 야, 진짜 이 인간이 만일에 회개하지 않고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도 책상 머리에서 하다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세상 가운데 강력하게 확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만들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을 성령을 회방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당연하지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지옥 가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 절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것은 내가 100번 1000번 말했지만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하기를 100개, 1000개, 10,000개 따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무엇을 우리에게 경고하셨냐 하는 것이에요. 악한 본성으로부터 돌아서라고 경고합니다. 악한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돌아서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래적인 악한 본성에서 리펜턴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회방하는 바리새인들의 죄를 엄중히 경고하신 후에 그들의 또 다른 죄를 경고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경고의 내용이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부터 35절까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어떤 죄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기들 눈으로 똑똑히 보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나쁘게 말하는 죄 가운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을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서 보였잖아요. 제가 다른 강의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복음서의 예수님의 기적은 교회 너희들도 똑같은 이 기적을 할 수 있다, 그걸 하려고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봤으면,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이단 괴수로 여겼기 때문에 계속 좀 과장해서 24시간 쫓아다니면서 예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율법의 전통을 어기나 안 어기나 막 두 눈으로 그거 쳐다보고 쫓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보았고 분명히 경험했고 심지어 간접적으로 온갖 것을 다 듣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입만 열면 예수를 부정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부정했고 예수가 그런 기적을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라고 다 부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진 인간들인지를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한 거예요. 그 예가 방금 읽은 33절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만일에 어떤 나무가 하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하나 있다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지,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나무만 탁 봐서는. 근데 그 나무의 특성을 아는 방법은 뭐죠?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보면 알잖아요.
감나무를 보면 이 나무는 참 좋은 나무구나. 근데 가시나무를 보면 어떻죠? 이거는 열매도 없고 이건 뾰족뾰족한 가시만 있어있는 아주 나쁜 나무구나. 우리가 알아차리듯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너희들이 봤지 않았냐. 다시 말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행위를 했으며 어떤 사역을 했다는 걸 너희들이 보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첫째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믿습니까? 죄인들이 아무리 예수의 흠을 잡을 수 없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나가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때 무슨 돈 받고 말이에요. 돈이나 좀 많이 주고 자기한테 잘 보이는 사람 고쳐준 게 아니고 인생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철저히 죄 가운데 매여 있는 그런 인생들을 예수님이 고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봐도 지금 너희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들이 알 수 있지 않냐. 감나무를 보면 감나무가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알듯이 내가 너희들 앞에 드러낸 이 열매를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가 알 수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무시하고 철저하게 조롱하고 철저하게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시 논리적으로 보세요. 자기들 눈으로 예수가 어떤 인간인 걸 봤다면 최소한 말로 그들은 예수를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는 마귀의 쫄개다. 그는 무슨 창기들하고 놀러 다니는 아주 부도덕한 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경멸하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정확하게, 물론 우리 잘못이죠. 예수 믿는 인간들이 잘못하는 거죠. 여기 있는 이 목사부터 똑바로 못 살아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소리치는 내가 못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도 왜 인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토록 바리새인들처럼 저항감을 갖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뭐 때문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은 독사의 자식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자식이라고요? 독사의 자식. 여러분, 독사의 자식은 창세기부터 일관된 메시지잖아요. 이것은 진짜 문자 그대로 뱀의, 문자 그대로 동물 뱀이라 그 말이 아니고 이 독사 뱀은 마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은 겉모습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너희들이 포장을 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실제적으로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아 그 말이에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나도 여러분도 진짜 우리가 겉모습은 바리새인들처럼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실제로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런 인간은 가장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귀의 자식들이 왜 그러면 그런 말을 하냐? 우리가 알죠. 마귀는 예수를 가장 대적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그들 속에서 선한 말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나의 모든 행위를 보고도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너희들은 본성 자체가, 너희들의 정체성 자체가, 너희들의 존재 자체가 지금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난 지금도 교회 밖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립지대라는 건 없다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사람들은 뭐 듣기는 싫어하겠지만 다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나는 교회 안에 사람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의 후예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나가서 예수님 왜 그들이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도 선한 말을 할 줄 모르냐 할 때 그들은 마음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정확하게는 독사의 자식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독사의 자식이 동전으로 하면 앞면이라면 마음에 가득한 악은 뒷면인 거죠.
왜 그들이 선한 말을 하지 못하느냐 할 때 그들은 마음에 악이 가득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동전의 양면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이 타락할 때 아담 언약 아래 있던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 죄 아래 떨어지면서 죄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근본적으로 악한 거예요.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무슨 이 스테이트 칼리지에 같이 한국인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뭐 운동도 하고 뭐 클럽 활동도 하고 할 때는 서로 굉장히 나이스하고 관용적입니다. 근데 굉장히 좋았던 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면 예수가 무슨 자기에게 무슨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바리새인들처럼 극렬하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보여준다고요? 그들은 마음에 악이 가득한, 다시 말하면 타락한 아담의 옛본성에 꽉 지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한 말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만의 반응이 아닙니다. 가슴 아픈 것은요, 지금도 수많은 바리새인들의 후예들이 교회 안팎에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성을 갖고 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파멸이라는 게 파멸. 아니 자연재난은요 우리가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조금 뭐 세상 말로 운수 좋으면 우리가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옛본성의 그 지배를 받고 타락한 악 속에 사는 인간은 영원한 파멸에 떨어진다고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악한 본성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냐는, 어떻게 우리가 타락한 아담의 옛본성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인간 스스로는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뭐 해버렸다고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만 우리가 본어교인이 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 죄 씻음과 죄값을 완전히 지불해버리고 우리가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질문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까? 정확히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가르치는 하나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분 앞에서 겸손히 자비를 구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회개까지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비밀스러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함이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 나중에 내가 때 되면 믿는다. 그때는 무슨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려는 변명인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믿고 싶은 때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 앞에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의 자비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뭐 목사든 목사의 아들이든 목사의 손자든 그런 것 갖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로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의 본성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그의 아들의 피로써 나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그 아들의 공로로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 외에는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악의 본성에서 돌아서지 않고 옛 본성에 지배된 분들이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여러분이 죄 용서를 구하고
악의 본성으로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 우리가 하는 이 말 있잖아요. 우리의 말이 심판받는 날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뭐가 심판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심판받는 날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에 실수가 많고 말을 아무렇게나 쏟아내는 경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야고보서에 말을 조심해라, 말을 조심해라, 말을 조심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말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미래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을 쏟아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오늘 본문 12장 36절에서 37절로 경고를 보낸 거예요. 그 36절, 37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말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셨을까요? 먼저는 바리새인들이 말로써 성령을 회방하고 말로써 자기들의 악한 마음을 드러낸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를 경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1차적으로. 그런 다음에 인간의 특정한 말, 다시 말하면 말로 하고 실제 성령을 회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살면서 하는 모든 우리의 말이 언젠가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두려웠습니다. 내가 목회하면서도 어떤 때는 열정으로 말했지만 때로는 너무 과해서 성도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적, 내 아내와 우리 자녀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들, 나름 경건하게 살아보겠다고 작은 몸짓을 했지만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볼 때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에요. 왜? 언젠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한 모든 말을 심판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믿는다면 얼마나 말 조심을 해야 될까? 여기 있는 나 자신부터 말이에요. 나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우리 다 예수 믿고 한 형제 자매에 대한 교회들을 공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꼭 우리 교회 아니어도 다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한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인들이 말에 모여가지고 335 모이고 뭐 해서 가서 말하는 걸 들어보면요, 정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 나는 어제도 우리 집사람하고 차를 타고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무섭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섭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화한 적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말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날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아무렇게나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 없이 우리가 말을 쏟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말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말이 심판을 받는다고 말해요? 다시 먼저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것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마, 아르곤, 이렇게 레마, 아르곤, 이 세 단어로 되어 있어요. 레마, 아르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을 조금 더 다시 번역하면 이 말은 모든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가진 성경 무슨 이렇게 번역했는데 판이라는 말은 영어 all, 모든 것, 그 말이에요. 레마는 말이죠. 레마, 말. 아르곤, 이 말은
무익한, 쓸모없는, 가치 없는 이렇게 번역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번역한 걸 합치면 이렇게 말해볼 수 있죠. 우리의 모든 무익하고 우리의 모든 쓸모없고 우리의 모든 가치 없이 한 말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다고요? 거기 본문의 단어가 그걸 말해요. 신문을 받으리니 이 단어예요. 뭘 받는다고요? 신문을 받는다. 사실 이 말도 정확하게 번역된 단어죠. 근데 원래 뜻은 뭐냐 그러면, 원래 이 단어가 아닌 헬라어의 뜻은 뭐냐 그러면 그들이 건네줄 것이다, 이 말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건네준다는 거예요. 사실은 법정에서 신문 받으면 그런 거잖아요. 판사가 예를 들어서 당신 왜 이랬어요? 그렇게 말하면 예, 저는 이렇게 했으면 다시 건네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판사가 그건 왜 그랬어요? 그러면 또 그쪽 사람이 예, 이게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요걸 신문이라는 헬라 단어가 우리말은 그들이 건네줄 것이다, 이 말로 원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우리의 말한 것 중에 무익하고 쓸모없는 거에서 다 이제 우리 신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건네줘야 된다. 왜 내가 그렇게 말했는지.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번역해서 해석하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무익하게 했던 모든 말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왜 내가 그렇게 말했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해명해야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절대로 믿습니다. 왜 믿냐 그러면 지금 현대 과학이 말이에요, 과거의 사람들이 한 말까지 역추적해가지고 지금 그걸 다시 끄집어낼 수 있는 시대가 왔다잖아요. 과거에 내가 5년 전에 공기에 대놓고 진동을 한 이야기가 사라져버린 줄 알았는데 그걸 역추적할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한 모든 말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과 관련해서 37절에서 최종적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 내용들이 여러 개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중에 우리 삶 전체가 당연히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나가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시간 어떻게 썼는지, 달란트, 오퍼튜니티를 어떻게 썼는지, 은사, 재능, 이 모든 것을 심판받는 날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 우리의 말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날 무익하게 했던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무익하게 한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해요? 말조심에 대한 경고도 있지만 아까 나무 이야기를 쓴 거잖아요.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 우리 마음에 쌓은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세상 사전은 다르게 정의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이 뭐예요? 예수님 할 때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쌓아놓은 것을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 이 사람이 독사의 자식인가 하나님의 자식인가, 이 사람이 성령에 복종하는 사람인가 성령에 불복하는 사람인가를 아는 것은 그 사람이 교회 와갖고 바리새인들처럼 폼 잡는 것이 증거가 된다고 성경은 한 군데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여주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약에 자기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했고요, 야고보는 자갈, 이 짐승의 입을 이렇게 자갈을 물리듯이 우리 입에 자갈을 물리라 말했습니다. 100번 1000번 지당한 말씀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려는 건 뭐,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여기에 자갈을 물린다 그래도 나쁜 말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말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아멘.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예수님의 경고를 마음에 잘 새기고 여러분들이 경고를 무시했다가 단 한 사람이라도 마지막 날에 영원한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선한 말을 하고 선한 고백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